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접촉하지 못했던 어떤 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스게입니다. 그레스게는 성경에 딱 한 줄, 딱 한 번 이름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스게라는 인물은 매우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거의 죽음을 앞두고 유서와 같은 편지 속에서 그레스게라는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봄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와 그레스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다가 동역하다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에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보냅니다. 즉 파송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단설과 이단에 관한 많은 이단 사상이 교회에 몰래 스며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큼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상당히 의혹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의혹이라는 것은 뭐 돈 띄어먹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이 따르는 그 신앙 습관, 또 신앙의 그 정조, 교리에 대해서 의혹스럽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단 사상이 이렇게 특별히 구원론을 흔들어 놓고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과 이교도들이 막 섞여서 교회에서 아우성 쳤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레스게를 파송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말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낼 리는 만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그는 말씀에 단단히 뿌리 내렸던 사도 바울의 일진 진영에 있던 교회의 리더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원맨교회, 즉 비엔나에서 교회를 세웠다, 비엔나에서 원맨교회를 세웠다, 뭐 비엔나 교회다, 그런 교회도 세웠다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디모데 후서에 딱 한 번이지만 거론되었고 갈라디아 이 교회에 보내졌다는 것,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스게라는 이름의 뜻은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70문도에 들어간, 그러니까 70인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도 있었고 또 70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70인명의 제자에 그레스게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이 들어오고 어지러웠느냐? 여기에는 세 종류의 부족이 살았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 종류의 부족이 살았고 세 언어, 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겔트, 여기 보니까 겔트, 부르기아, 그 다음에 라고니아, 이런 하여튼 이런 부족이 막 섞여 살았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로서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을 갈리아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리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여튼 갈리아족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살면서 세 부족들이 연합해서 살다 보니까, 미국처럼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미합중국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이렇게 거대한 나라 안에 우리나라처럼 단일 언어, 단일 문화가 아니라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영어라는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미국 문화를 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국은 이중문화입니다. 누구나가 다중문화 또는 이중문화입니다. 저부터도 한국 문화, 미국 문화가 있듯이,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중국 문화, 미국 문화,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던 것들을 가져옵니다. 결국 이때는 그 로마,
로마와 그리스의 이런 문화와 언어가 흡수돼서 결국은 언어도 그리스어, 로마어로 통용되기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민족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 그러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로마는 목욕탕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로마의 목욕탕이 아직도 유적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우리가 굉장히 잘 알죠. 율리우스, 로마 아구스투스 율리우스가 그곳에서 많은 유적지를 남겼고, 오스만 제국, 굉장히 유명하죠. 터키 오스만 제국은 그 유적지에 가보면 많은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갈라디아의 지방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율리우스, 뭐 이런 유명한 오스만 제국, 이런 문화들을 이렇게 일으켰던 아주 굉장히 번화가고 강대국이었던 그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미국과 같이 흑인종, 백인종, 아시아, 뭐 여러 가지 원주민, 인디안 다 섞여서 있었던 데가 여기 갈라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헷갈리게 하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례를 통해 받지 않았다, 막 이런 논리를 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면 로마서와 함께 짝을 이뤄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하나의 짝이다. 그래서 축소형, 로마서의 축소판일 수도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일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딱 한 번 명시를 했어요. 갈라디아에 내가 보냈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인도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대마예요. 대마는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을 함께 쫓았습니다. 3명이 함께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런데 대마만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가버렸고,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싸워서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합류하고 사도 바울과 재회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정은 좀 비틀거릴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귀향해서 인생을 전환점을 갖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여,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와 같이 주랭랑쳐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레스게와 같이 교회가 어지러울 때 말씀에 든든히 서서 목사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서부터 자기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양육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젖줄기와 말씀을 잘 붙잡고 그 교회의 리더로, 차세대 리더로, 홈그라운드 그로잉 처치 리더라고 그러죠. 그 교회의 리더로서 말씀을 잘 양육해서, 담임 목사님이 다 은퇴하고 나면 외부에서 담임 목사님을 또 청빙하면 어지러울 일이 많지만, 그 홈그라운드 리더가 딱 자리 잡고 그레스게처럼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레스게처럼 어떤 이단에 흔들리고 세상에 많은 정보, 이단, 속임,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할 때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레스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0문도에 들어갔던 그레스게, 성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어지럽고 이단에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로 보냈던 그레스게를 기억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가 어지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에 섞여서 흙탕물이 될 때에 우리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차세대들 리더들에게 전달해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전신 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도 허락하시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우리의 지, 정, 의를 잘라 쪼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수술하고 도려내며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패를 붙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싹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의 종들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 그리스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이 띄어지며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안의 눈이 띄어질지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감추인 보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꼭꼭 씹어 먹히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까지라도 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게와 같이 어지러운 교회에 하나님, 교회가 어지러울 때마다, 이단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교회를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불붙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